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피곤한 이유 6가지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바처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실 일 때문에 힘들다기보다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의 일들이 일 때문이가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직장 안에서 그렇고 가정 안에서 그렇고 참 많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울왕이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몰입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더라고요. 여러분, 3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 포커스가 바로 여러분 사울 왕에게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죄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자기 감정에 몰입하고 사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바로 나입니다. 대화의 주어도 항상 나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의 핵심 성향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다 죽어나가도 나만 괜찮으면 된답니다. 병원에서 시각을 다투는 중한 환자를 응급처치하는 중에 있는 의사에게 다가가서 그 환자보다 나를 먼저 치료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내 손가락 끝에 상처 나서 피가 나니 나 먼저 치료해 달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죠. 세상을 내 중심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 이때부터 사울왕은 악신이 들어올 밑밥을 깔아가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몰입한 지도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은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누가 이르되?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뜰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탕치하고 한 사람 남기지 말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안 따르겠습니까?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이미 자기가 결정해버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경거망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안 되겠다 싶어 옆에 있던 아이야 제사장이 사울왕에게 한마디 거들며 다음과 같이 말한 겁니다. 36절 보세요. 자, 이렇게 말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아이야죠,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자기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아이야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제사 드리자는 얘기죠. 하나님께 묻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울왕은 컴퍼스가 짧은 사람입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먼저 내지르고 보는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과 평소에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사람 분별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람의 깊은 속은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4장 4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걸며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울왕에게서 저는 일종의 똘끼를 봅니다. 똘끼를 느낍니다. 사울왕은 모든 게 지나쳤습니다. 뭔가 이상함이 감지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사울왕은요,
맹세를 남발하는 지도자였더라고요. 다른 말로 자기 자신을 맹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3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그렇죠? 삐리리 얘기 나오잖아요. 맹세하노니. 사울왕이 한 얘기입니다. 또 24절 말씀을 한번 참고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4절 볼까요? 자, 이날에 다 같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렇죠?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은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단코 또 반드시 죽어도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가 장담한다. 이런 평소에 이런 말을 남발하는 사람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형편없는 없는 사람이고요. 가벼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는 사람이죠. 사람은 말이 무거워야 됩니다. 사람은 말수가 적어야 됩니다. 말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해야 됩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가가 상승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상승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전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사울은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 사울왕은요,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지도자였더라고요. 39절 말씀 보세요. 그렇죠? 모든 백성 중 한 사람 대답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요나단이 그렇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면 그 요나단이라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한 사람 대답하지 아니었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은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말씀 버리면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말도 가볍고 행동도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이 진리로 무게중심이 잡히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녀도 말씀 생활하지 않으면 세상이 가볍게 봅니다. 세상 사람이 그 성도를 가볍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것도 그러하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러하고 가지고 있는 가치도 그러하고 자기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은 그 성도를 가볍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진리 생활해야 삶의 무게중심이 잡힙니다. 성도는 말씀이 들어가야 가치가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생각이 바뀝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말하는 것도 바뀌고 행동도 바뀝니다. 그래야 성도는 세상 사람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왕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엄청난 말을 했어요. 44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비수를 꽂는 비정한 아버지였어요. 그러고 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상처받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기에 요나단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은 아들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 자랄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상처를 타인에게 투사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상처받고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모두가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부모를 통해 상처받아
그 상처를 남에게 투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생활하면 됩니다. 진리 생활이란 매일매일 말씀 앞에 눌러앉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메이네타 하는 것입니다. 메이네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거한다라는 말이 메이나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 안에 눌러 살 때 내면의 상처와 아픔들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보는 삶을 살아가며 나를 고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나를 고쳐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해야 예수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요. 그래서 내 성품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내 가치도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고 내 인격도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이런 과정이 없었어요. 선지자 사무엘과 하룻밤 지붕에서 나는 담화가 전부였어요. 그것 가지고 2년 동안 왕정을 하다가 그만 그 이후에 바닥이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 안에 눌러 살아야 인격도 고쳐지고 성품도 고쳐지고 가치도 고쳐지고 언어도 고쳐지고 모든 것들이 고쳐지는 겁니다. 그 안에 머물러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로 사울왕은요, 잘 토라지는 지도자였더라고요. 46절 보세요. 사울이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위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 말을 안 따라주거든요. 여기에 토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은 자기가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지도자였습니다. 본문 36절에서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여 탈취하고 블레셋 사람을 한 사람 남기지 말자고 그렇게 말해놓고도 자신의 기분이 상하니 자신의 한 말을 바꾸어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어찌어찌 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추격하기를 그치고.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는 특히 그러합니다. 말에 무게가 실리려면 생각해보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말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묻고 말해야 됩니다. 사울왕은 자신이 잘못해놓고서 백성들이 자기 마음과 맞지 않으니 그들에게 토라져서 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왕은 참 가벼운 사람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사울왕은 완전히 성인 아이입니다. 성도는 이런 지도자 만나면 속 터지는 거고 자식도 이런 부모 만나면 답 없는 겁니다. 무게중심 없고 가볍고 속이 좁고 사울왕은 이런 3대 악재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사울왕은 한마디로 인본주의의 극치를 다 보여주는 지도자였습니다. 인본주의의 종합선물 세트를 다 보여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듬어지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어가 다듬어지지 않고 성품도 다듬어지지 않고 마음 지키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했고 이 모두가 진리 생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말씀 생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인정 못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그 믿음인지를 행위로 달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지지 않게. 자, 보세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는 행위로 심판받는 겁니다. 행위로 검증된 믿음으로 심판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본문을 통해 사울왕의 이런 치부를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은 너희들이 원하여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 세우는 지도자가 얼마나 형편없는
지도자인지를 잘 봐라. 아마 그런 의미로 오늘 사울왕의 치부를 드러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확실한 왕이 되셨는데 그 왕을 버리고 세상에 왕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는 왕. 근데 본인들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맞는 왕을 세워줬는데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면 내 안에 또 하나의 사울왕이 들어앉아 인생을 통치받고 사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이신 말씀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통치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